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만약 원칙대로 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TV에서 트롯 황제라든지 나는 가수다라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력 있는 가수들이 몇 명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그 가수 음악에 대한 실력들을 서로 이렇게 나타내고 뽐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에게 점수를 매겨서 꼴찌를 탈락시키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한 가수들 중에서 고참에 해당되는 어떤 가수가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감정몰입과 지나칠 정도로 퍼포먼스를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과 방청객에게 너무 오버한다라는 그와 같은 점수로 인해서 감점을 받아 그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가수들이 너무나도 선배인 가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선체를 구해주라. 저 고참이 과연 노래를 못하여서 저분이 노래를 못해서 저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저분은 충분히 노래 실력을 이미 세상에 검증되어서 알고 있는데 저분이 우리를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너무 그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정작 잊어버리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감점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저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많은 출연진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담당 PD는 수없이 많은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 다시 한번 그분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이 그 담당 PD에게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고참이 아닌 오래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가수였다 하더라도 담당 PD 당신은 정말 과연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동등하게 주었을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고참 가수는 그 다음 회차에 출연하기로 이미 방영이 되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담당 PD는 결국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긍휼을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을 살려보고자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긍휼 속에서 그 긍휼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원천이 어디냐라고 세상은 따지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천을 뭐하게? 묻어버리려고 해요. 원칙대로 해라. 내가 만약에 당신이었다면 나는 뭐 하겠다? 나는 원칙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이더란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아래에서 원칙대로 지키는 그것을 여러분들 정의다라고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아래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과연 그게 정의가 맞나요? 그게 과연 정의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원칙대로 하였다면
이 세상은 과연 아담과 하와는 어찌 되었으며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칙대로 하셨다면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르짖는 그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칙대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자예요? 죽어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그거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 죽어.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이겠다는 거.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누구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인류는 이처럼 징태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징태양난, 앞으로도 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 징태양난의 릴레이를 결국은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뭔 말이 나와요? 창세전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렇게 갈 것이며 이렇게 내가 완성 지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부 다 계획하셔놓고 그 뜻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내가 저들의 화를 맞아서 저들이 쏘는 그 화를 내가 땅에서 쏘는 그 화를 내가 맞아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제 의인의 반석에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가수다라는 그 담당 PD가 결국 그 고참이다라는 그 고참 가수를 다시 한번 다음 회차에서 살려서 부활시켜서 살려놓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끊어짐을 그곳에서 해고를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담당 PD가 다른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그 고참 그 자를 살려주었던 그 자에게 내가 어떤 담당 프로그램, 내가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이번에 좀 자네가 나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한편으로 고마움도 있고 한편으로 재수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더라도 당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꼭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자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어떤 수모를 당했고 어떻게 잘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서스름없이 그 담당 PD가 부르는 어떤 자리라도 마땅히 응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거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만약에 원칙대로 나를 다루셨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자인지라는 그와 같은 올바른 자각을 하는 자는 그와 같은 면목 없는 자리에서 예수가 부르는 예수가 원하는 초청하는 그 자리에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이 면목 없는 자는 기꺼이 참석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자발적인 마음의 순종을 우리들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고 성도는 그와 같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원칙대로 하셨다면 나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라는 그와 같은 올바른 자각 속에서 한 발 한 발 힘들고 고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에
저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열심도 그 안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 있는 자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터져 나오는 것이 진심 어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얼마나 넓고도,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얘기를 해? 영생을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자가 영생함을 얻는다. 곧 믿는 자가 영생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은 전부 다 그 영생을 자기가 찾겠노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열심을 부리더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좌절당하고,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교에 떨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자녀가 꼭 좋은 대학교 가고 자녀가 성공해야지만이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대학교에 떨어지거나 내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집안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풍지박살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함구를 합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아요.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 죽겠는데도 거칠에는 항상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항상 행복해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잘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원칙을 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기에 우리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누가 정의를 해놨냐고요. 내 자식이 대학교에 떨어지고 내 남편이 사업에 망하고 내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직장의 해고를 통지서를 받게 되고 내 삶에 자꾸 암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더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봐보십시오. 자녀가 배고픈데 그 자녀에게 독사 새끼를 줄 자녀가 부모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거 먹어라라고 할 부모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건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 더 값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찌 저주를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왜 자기 자신을 그토록 비하시켜버리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원칙대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저주 안에서 전부 다 지옥 백성으로 죽어 없어져야 될 우리들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도 부질없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저주 속에서 축복 속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셔요. 당신을 불태워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서 아들아, 나를 밟고 나를 딛고 여기를 나가라. 여기는 곧 불타 없어질 것이고 여기는 곧 무너질 건물이니까 아들아, 딸아,
나를 딛고 나를 밟고 너희들은 이 문을 박차고 나가라. 그래야지 살 수 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그 불기둥 속에서 당신의 몸이 타는데도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받침돌이, 버팀돌이 되어서 우리를 그 세상 밖으로, 그 불타오르는 건물 밖으로 탈출시킨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어찌 저주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저주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의예요. 그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오직 자기 부인과 완전한 비움 속에서 하나님 것이 온전하게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살리는 영, 영생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면목 없이 덥석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의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면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의, 하나님, 저 그거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의인 거예요. 오동재 집사님, 저거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해드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카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번역하여 드리면, 왜 히브리어로 말을 해요? 신약 말씀에 적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기록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갖다 했죠?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사도가 이 로마서에다 옮겨 적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지요. 네. 자,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번역하여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걸 가진 자만 산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걸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 의 외에는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는 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 외에는, 다른 의는 전부 폐기 처분시켜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의 의인은 뭐 한다라고 해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해 아래 뭐가 없어요?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누군가가 왜 예수만 의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 이유를 대답해 줘야죠. 설명해 줘야죠. 예수는 해 아래에서 왔어요? 해 위에서 왔어요? 해 위에서 왔죠. 그래서 예수만이 의로운 자인 거예요. 이 해 아래에 있는 거,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 위에 있는 거, 저 하늘에 있는 그 의가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피조물은 죄를 지어서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의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죄를 지어서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불의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로 갖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인간의 최고의 의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러운 옷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똥걸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똥 닦은 걸레를 여러분들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게 바로 인간의 최고의 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사야가 인간 쪽에서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성취하셔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를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퓨테이션 바로 정가시켜줌으로 정가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세례를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그 구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 중에서 왜 큰 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선지자들 중에서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쭉 있었어요. 그렇죠. 다 있었는데 누구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만 어미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다 뭐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가면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 그러면 그 실상은 뭐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의가 무엇이에요? 그 믿음의 의가 지금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 믿음의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실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모든 것을 그 하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전가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이지 여러분들의 행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높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칭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뭐를 바래요?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소망했어요?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말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곧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예수. 네? 자,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는 뭐예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그 믿음에 의해서 누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어.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가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만 받았지 지금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고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께서 어미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이렇게 전기가 빠딱빠딱하죠 지금. 예? 어느 뭐가 스위치가 가다가 딱 연결돼갖고 불이 그냥 확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알똥말똥 하면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구약의 선진들은 뭐를 했어요?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어.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뭐 했던 자예요? 그 증거, 그 약속으로 오겠다라는 그 실체인 그 실상으로 보여지는 누구를?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만 받았던, 예수를 보지 못했던 그 선지들보다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눈으로 본 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해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은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이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증거라는 거,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캐면 여러분들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성경이. 자, 그러면 지금 요한이 여러분들 어떤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를 줬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해서 회개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세례는 제가 뭐를 말을 했어요? 세례는 뭐다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연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왜? 출애굽 홍해의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왜 세례가 연합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세례가 연합이다라는 것을 굳이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로마서 올 3월달 정도에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육과 번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노아의 홍수, 그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은 그것은 무슨 자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인정하는 자리.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피네이션 지금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전가를 받아야 돼요.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너 죄인인 거 인정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너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 네가 옛날 구약에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기 싶어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되어서 네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지금 오르니까 그렇게 행하는 일이 의니까 너 그것을 행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알아본 자는 누구였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 그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그 의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했다는 거예요?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자꾸 뭐를 빼먹냐면 기르라는 이 말을 빼먹어요. 기르라는. 왜냐하면 이 헬라어에서는 이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기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르. 왜냐하면
이라는 그 뜻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자꾸 그거를 빼요. 왜 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책 팔아먹으려고 빼는지 어쩌는지 자꾸 진짜 중요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한 단어로 인하여서 말씀의 번역이 말씀이 정말 요상하게 해석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 뺀단 말이에요. 왜 빼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빼는지는 모르겠는데 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왜냐하면 기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 써서 넣으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허락하신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나한테 전가하는 거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야지만이 그 하늘의 의가 이루어지니까 너 내게 행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하더라. 그 얘기가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 저주 홍수에 빠지시고 그렇게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 전에 아버지와 언약했던 그 언약의 백성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인간들이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는 영 단번에 성취가 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의를 이루었다가 바로 부정 과거 시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부정 과거 시제는 그 이루어지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서는 부정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를 이루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플레로우입니다. 플레로우. 영어로 말하면 포베어. 네. 포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뜻은 이미 일어나는 일에 이미 거기에는 가득 차졌어요. 가득 채워진 그곳에 그 어떤 것도 더 늘거나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꽉 차버렸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면서도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한 번에 알기 쉬운 그림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장면, 그와 같은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인간들의 선악과를 따르고 자신들의 선악 구조 안에서 정의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의인이 많죠. 우리가 위인전만 보더라도 얼마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네? 여러분들 우리 노래방 가면 많이 부르잖아요. 안 부르셨어요? 네. 당군 할아버지가 네. 그렇게 시작해서 100명을 가잖아요. 성우 이순신도 우리는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다, 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도마 안중근도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철 스님도 세상은 의인이다 얘기하고 김수환 추기경도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 놈의 이놈의 세상에서는 슈바이처니 아인슈타인이니 뭔 놈의 의인들이 이렇게 많냐고요. 각 나라들마다 의인들이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미국은 미국 놈대로, 소련은 소련 놈대로, 독일은 독일 놈대로, 한국 놈은 한국 놈대로 전부 다 각 나라에 그렇게 의인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사병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여러분들 그 사병이 잘못 떨어져서 많은 부대원들이 있는 그곳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대장이 그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 몸으로 그 수류탄을 몸으로 덮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장렬히 죽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중에 대의에서 죽고 나니까 소령으로 올려갔던 김재규 소령. 여러분들 세상은 그 사람들을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이 세상의 관점, 선악의 구조의 관점의 의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와는 괴리가 있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의가 실현되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됐죠.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전부 다 흩어졌다니까요. 진짜 의가 나타나는 그 장소에 사람들이 오히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가 나타나는 자리에 아무도 그 의가 나타나는 자리에 무관심했으며 아무도 그 의가 나타나는 자리에 모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도망갔다니까요. 진짜 의가 행해지는 곳,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곳에는 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더란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었을 때 여러분들 그 김수환 추기경을 추도한다는 그 줄의 행렬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쓸 수 있는 그 길이가 그 정도 길이가 조문을 한답시고 줄을 장렬하게 섰다니까요. 줄을 섰어요. 왜 진짜 의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는데 왜 가짜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덕스러운 일을 해서 그래서 의인으로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이처럼 하나님의 진짜의 의를 외치는 자들을 그들을 도망가고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에게 관심조차도 가져주지 않던 것이에요. 진실된 소리를 외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려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의인들의 발자취를 쫓겠다는 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모든 의를 완성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쫓겠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것이에요. 아무도 그 길을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비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비어라, 내가 채우겠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비우라는 요구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와 인생은 이 육적 자아를 비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 챙기겠다고 나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를 율법의 의다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의인. 그러나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가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으로 뭘 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된 길을 걸어갔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기의 그 율법의 의로 자기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로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의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서 감이 안 떠오르시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 10에 11조를 냈고 나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나는 한 번도 그냥 못 본 척 한 적 없이 나는 전부 다 그들을 보살폈고 그들을 살폈다. 그래서 나는 뭐다? 고개를 뻣뻣이 하늘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저기 퉁이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처절한 목소리로 그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에 자기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더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의는 바로 그 의들한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의 의가 아닌 나는 면목 없는 자연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뭐를 구했어요? 당신이 그 나라에 가거든 나의 이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의라고요. 그 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 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고 우리들에게 바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의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그 의가 우리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건 바로 율법주의, 유대주의,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인과 하늘의 의인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의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의인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세상에 존경하는 그분들의 행위가 그분들의 모습이 의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그 예수가 바로 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위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분들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한번 살아보지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성철 스님이라든지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 수 없기에 저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로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들의 발톱 밑에 박혀 있는 때만큼도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그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